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거부감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익숙해야 합니다. 길이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 비행조종사 출신 작가 생텍쥐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를 썼어요.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아주 작은 혹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혹성은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철새를 타고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사막 여우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같이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여우가 거절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길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왕자는 길들인다는 말이 무엇이냐고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럽니다. 길들기 전에는 여우에게 어린 왕자는 수많은 사내 아이 중 하나일 테고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수많은 여우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하다, 그것을 말한 겁니다. 여우는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자기를 길들인다면 서로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갖추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지고 어린 왕자 또한 여우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사람 속에서 삽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로를 길들이며 삽니다. 부부를 보십시오. 맞추어 사는 겁니다. 서로에게 길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서방이 그러면 각시라도 안 그래야지. 똑같아.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길이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 때 주례를 합니다. 인용하는 성구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는 말은 둘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 다른 하나의 인격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둘이 함께 살고 함께 아기를 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물론 더 나은 쪽으로 말이지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길이 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카드가 하나 있어요. 이혼입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길들이며 길이 들며 삽니다. 가족 관계가 그렇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좋은 쪽으로 길이 잘 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대드는 형제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형제가 똑같아 그럽니다. 집안 내력이 그렇다 그럽니다. 서로가 나쁜 쪽으로 길이 든 거예요. 의식이 모자란 쪽으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판단이 섰다 그 말입니다. 그조차도요, 그런 사람에게 길이 들었다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차 익숙한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 해서 아무에게나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길이 든 거예요. 흔히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길들이는 것으로 압니다.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길들이기도 해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어른과 시간과 일관성이 작용합니다. 그래야 좋은 쪽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매우 비싼 나드 향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일로 사단이 났습니다. 다들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여자가 좋은 일을 하였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다들 차마 반박은 못합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제자가 그랬으면 따지고 덤볐을 테지만은 동무가 그랬으면 말이나 됐느냐고 했겠지만 예수님이십니다.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크게 권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든 뭐 어느 나라 임금이든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감정이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에 나름대로 길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건으로 예수님과 결별합니다.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분이라는 어떤 판단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만 좋아하셨다면 지금 제자 누구도 입을 다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권위가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또 이랬다 저랬다 하셨다면 역시 권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옳음과 시간과 일관성 이 세 가지가 권위를 형성합니다. 제자는 지금 예수님께 길드는 중입니다. 아직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세상에서 통용할 수 있는 어떤 의식 수준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복잡한 계산이 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관념을 빼고 보면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몇 방울만 딱 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잖아요. 이것저것 빼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제자는 여전히 여자가 한 일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히 나서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직은요, 예수님의 인격에는 어느 정도 길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길이 덜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일 거예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영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또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전에 한 번은 무슨 수를 쓸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유다 정도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 말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는지 모릅니다. 관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으로 박혀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이해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쪽으로 일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절망했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크게 한번 걸었던 모양이지요.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가 이미 받은 돈 은 30을 돌려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자의 이야기로 옵니다.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당신의 장사를 위하여 한 일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냥 하신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나옵니다. 아마 그걸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서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내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요. 무조건 돌봐야 하는 거예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항상 두시는 것은 사람이 선을 행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찌했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고 타당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찌했건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다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일이다. 그러신 겁니다. 당연히 결과적인 얘기지요. 해답지를 먼저 보고 나서 문제를 풀면 풀이가 아주 쉽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이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니까 알았죠. 이제 그때서예요. 여자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랬다 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결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죽으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셨을 거예요.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기름을 바릅니다.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여자가 한 일도 그와 같다. 그러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사용하였지 싶습니다. 죽음은 예수님께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한 일을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더 확실하게 알릴 목적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러셨습니다.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으로 당신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자가 향유를 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만 봅시다. 죽음을 예비한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자가 한 일의 가치는 예수님의 죽음에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있고 나서야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결국 영생을 이해한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입니다. 뭐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는 둘째 문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 때마다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영생, 조엔, 아이오니오 특별한 말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 아이오니오 쓰고 삶은 조에.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으면 뭐 책망받을 일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뜻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를 찾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그랬습니다. 이제 다 글렀습니다. 이 뜻이에요. 어쩌겠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관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되게 지금 이 시대의 기독신앙의 수준이
아주 잘해야 딱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마르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 얼마 더 살다고 도로 죽었습니다. 근데 왜 다시 살리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는데 이것을 믿으면요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에 물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죽음을 넘어서 버렸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죽어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산다, 죽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죽음을 대놓고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우리가 사흘 만에 살아날 줄을 안다면 지금 죽고 사는 일 갖고 그렇게 목매지 않습니다. 영생은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보통 워낙 설명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 죽음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영생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언제나 골칫덩어리였어요. 종교개혁 이전까지 성경 해석은 성경의 내용보다는 해석자 마음이었어요. 흔히들 영적인 해석 영해라 그랬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밥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세요. 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무슨 권 있는 사람이 해석했다면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잘못 해석한다고 해서 여러분처럼 성경을 들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다 알아듣도 못할 라틴어로 막 했어요. 특별한 사람만 했어요. 그럼 그거 옳으면 다행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어떤 느낌이 있는 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옳은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그게 옳은 해석이었어요. 뭐 교부가 어쩌고 뭐 속사도가 어쩌고 이랬단 말입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그냥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해석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가 필요할 뿐입니다. 성경 해석을 또 문제로 삼지 않으면은 이제 문자주의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1.1핵이 뭐 어쩌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개역 개정판 번역 성경을 들이대고 1.1획을 따집니다. 히브리 성경을 갖고 오거나 헬라어 성경을 갖고 오면 그나마 좀 나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 놓고 1.1획이라 해놓고 자기 이해와 고집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단 보세요. 맨날 성경 들여대요.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이해가 문제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1.1획도 뭐 어찌어찌 한다 그러면은 복음 전파와 함께 이 여자가 한 일 또한 빼먹지 말고 전하여야 합니다. 그럽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못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실제로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한다면 무슨 일이 나올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보게 예수님 믿소. 내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리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비싼 향수가 있었어요. 그걸 팔면은 노동자 연봉에 해당하는데 그걸 그냥 몸싸게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잘하셨다. 나의 장사를 위해서 그랬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오늘 주제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겠습니다만은 이 대목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죽음을 여자가 알고 준비를 했던 모르고 준비를 했던 그랬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예요. 여자의 목표는 예수님이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보다 집중함으로 자신의 내부에서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자가 일을 갖다가 전하겠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추정이 가능하냐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비싼 향후 뿌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친 것 같은 도움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고 하고 싶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의미 있는 큰 사고를 치고 싶었어요. 향유를 부은 동기만큼은 순수했다는 거예요. 금액이 큰 것만큼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그렇게 허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여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실 때였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빗달길을 오르셨습니다. 힘이 붙여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군병은 빨리 이것을 처리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체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때 걸려든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건은 매우 역설적으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게 해달라던 야고보와 요한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도 엉뚱한 사람이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좌우에 달린 사람도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무덤을 찾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챙기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이든 타이든 그 사람이 한 일이 자신의 진실을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진 일은 사실입니다. 창세 이후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촌에서 일부러 올라왔다가 우연히 사건 현장을 지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내막을 알았다면은 이런 큰 은혜를 내가 어찌하여 입었는고 그럴 겁니다. 아마. 둘째로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역시 우리가 흔히 아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셋째로 시신을 수습한 사람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무덤을 찾은 여자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고대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엉겹결에 타이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의 안중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었어요. 무덤을 찾은 여자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한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 연고로 그들은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든 다른 11명의 제자든 마찬가지로 믿지 못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대상에게 순수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을 때 인생이 잘못 꼬이고 맙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 하마리테아는 그 말입니다. 헛다리 짚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 했습니다. 이용의 대상이 가치를 잃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외에는 모두가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라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대에 실망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의 중심이며 가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거예요. 우상 숭배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얻어 챙길 것만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그런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은 본질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애쓰던 일에 실패했다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성공과 실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아닌 다른 데 목적이 있다면 얼마든지 헛다리 짚을 수 있어요. 여자는 모르고 예수님께 그걸 부었을지라도 오히려 좋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렸습니다. 통념적으로 그 일은 허비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허비를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는 데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온 마음을 다한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향유의 가치가 그겁니다. 신앙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가장 큰 가치 전부를 거는 일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의도였든지 간에 말이에요. 그 안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달리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좋아할 거예요. 들으려 할 거예요. 따르려 할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생각한 어떤 목적이 따로 있다면 그게 잘 안 듣지요. 여기에 맞는 것만 듣겠지요. 요한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인데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때만큼은 예수님을 위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향유 사건이 있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데서 이 사건은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향유 사건인 셈이에요. 무슨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면요, 그냥 옳습니다. 논리와 이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노동자 1년치에 해당하는 재물을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럴 마음이 있다 해도 쉽게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맞을 수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해요. 이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신앙의 이중성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무엇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조차도 기표는 그렇게 하면서 속내, 기인은 다른 뜻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렇게 말할 때는 다른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 예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뜻, 가치예요. 그것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거지요. 예배당을 짓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일입니다. 무슨 선교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일단은 무슨 일을 하든 다 좋습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지향하는 바가 예수님을 향해야 해요. 이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새겨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생이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리, 돈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러면 그냥 모르고 해도 맞게 가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떠나봅시다. 300데나리온이에요. 그게 뭐 요새 노동자 1년이라면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5천만 원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5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왜냐? 당신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맞게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에는 예수님께서 품고 사셨던 삶의 가치가 오롯이 담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추구하는 마음이 신앙입니다. 어떤 다른 일도 예수님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담임 목사직 세습을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습이 아니라 승계라고 합니다. 말장난입니다. 이미 정해놓고 별의별 이유를 다 내세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만 보면 답이 절로 나옵니다. 그 일에는 이익이 없었다면, 돈이 걸려있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문제예요. 이익이 개입하는 한 순수한 신앙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말을 참 잘 만들어요. 우리가 뭐 기독교, 뭐 불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명성교회라 해요. 기독교 아니다 이 뜻이지요. 신앙은 특히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도 그 일로 인한 유익을 일단 고려하지 않아야 해요. 지금 하려는 일의 결과에 지나치게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로지 그냥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무슨 기대도 조건도 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묵은 자기 고민이라며 속갯말을 털어놨습니다. 기도원이고 어디고 다녀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문제였어요. 목적이 지나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삶의 피난처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보여요. 마태복음 5장 8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복. 청결한 마음이 뭡니까? 자기라는 것이 마음에 없는 상태입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조차도 목적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을 이미 자기가 정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려면 서울이나 뭐 적어도 서울 근처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 광야입니까? 빌립은 자신의 기대를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전하려 할 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신앙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다 합니다. 속으로는 자신을 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손가락질합니다. 종교는 이런 점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적어도 구분하는 능력은 있어야 해요. 그것이 그 알미 깨달음이요 거듭난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습니다. 다만 순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그랬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어처구니 없고 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비록 허비라고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자 자신에게는 결코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는요, 단지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뜻, 삶의 가치,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경험 세계를 우리의 경험 세계로 만들려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셔요. 근데 내가 그 안에 들겠다고 내가 모든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안에 들겠다 해야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계신데 나는 그 안에 절대로 안 들어가요. 가면 손해볼 것 같아요. 잘 안 가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하는 신앙을 주로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지 않는 건 안 구해요. 이룰 것만 구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어야 해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므로 하나님과 일치를 꾀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깨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기대가 없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용어로 함입니다. 신앙은 결과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일하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결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결과를 이렇게 창출했다가 아니에요. 나는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복이라면 복인 겁니다.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자기 일을 하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단지 자기가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여자는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을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요. 일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했습니다. 허빈이 낭비니 가난한 사람이니 그런 개념은 나중 문제입니다. 무식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 일은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대시니까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포장한 자기 만족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심리현상입니다. 신앙 아닙니다. 자기가 산 물건은 좋은 것이라고 자기가 한 일은 잘했다고 평가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 지향하는 것은 언제나 그 일로 인한 자기 유익, 욕심입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기주의고 물신주의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우리도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면 빛을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 하나 정도는 오늘부터 만들어 두시기 바래요.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얼마 안 있다 죽을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러면 모 목사 당신은 뭐라 대답할 것인가? 옛날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우리 교회에서 25년 사역을 하다 보니 그걸 느꼈는데요. 제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지만 아무튼 말이에요. 30대, 40대를 넘어 50 넘어 이제 60인데 열심히 강단 지키며 가족과 함께 이곳에 살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랑스러워요. 옛날에는 못나서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막 컸다든지 뭐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결과를 목표로 한 거 아니겠느냐 싶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목회 외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전에 이 사는 게 아주 깝깝해 보이니까 안기장 목사님이 방문해갖고 돈을 좀 대줄 테니까 가두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그 농어촌 목사들 그 이동이 안 좋을 때는 그 오토바이도 사주고 벌통도 분양해가지고 키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도 깝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아무리 생각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또 돈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도 같고, 저는 그게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걸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전에 남면에서 뭐 컴퓨터를 가르치면은 한 달에 그냥 등록만 하면 60만 원씩 준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그것도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에 오히려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도 있지만은 못하는 일도 있어야 해요. 하는 일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믿는 사람 누구냐면은 적어도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이거 천방지축도 아니고 사고 쳐요. 지금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아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기대는 없어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세상 빨리 지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뭐 안 지나가는 세상에 어찌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좀 궁금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단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좋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좋아해서 무슨 일을 하였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답해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보답은 그냥 거래니까요. 갚는 것이니까요. 제게 종종 커피를 볶아 보내주는 청년이 있습니다. 작년에 오늘이 집회 때 왔던 청년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청년이 왜 볶아서 커피를 보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써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럼 저도 더더욱이 그가 기대하는 만큼 저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랬겠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예수님 이미 보물이에요. 1년치 연봉을 거기다 쏟아버렸으니 그게 보물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현실의 삶이 무엇인지 가닥이 잡힙니다. 십자가조차도 현존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일이거든요. 그 이유입니다. 신앙적 기대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과 푯대입니다. 문제는 욕심이 푯대를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푯대는 있어요. 근데 열심이란 이름으로, 능력이란 이름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지만 다 욕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푯대여야 합니다. 올바른 지향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지금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무슨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삶이 살만하구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은 잡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앙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길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안 하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길이 들어야 해요. 인생에 여러 일이 있어요.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익숙해 갑니다. 충분히 익숙했을 즈음 그때는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가봐도 영원한 삶이 그림이 어렴풋이라도 그려져요. 하나님께 길들었다 이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인생에 별일이 없었으면 난 너 하나님 안 한다 이러실 거예요 아마.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래도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합니다. 다른 차원의 세상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삶에서 더 이상은 불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삶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